모처럼 만에 한번 서로 인사해 봅시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무더운 날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덥죠? 폭염이에요, 폭염. 이게 아마 8월 중순 어쩌면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무더운 날에 정말 여러분의 육신이 상치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리우데자네이로, 그 브라질이죠? 그쪽에서 지금 뭐가 열리고 있어요? 올림픽이 열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올림픽에서 우리나라에 복을 많이 주시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올림픽 벌써 메달을 2개 땄더라고요. 금메달, 양궁에서 남자 단체전 금메달 하나 땄고, 그리고 유도에서 아마 은메달 하나 땄던 것 같아요. 벌써 땄어요. 골드만삭스가 예상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5위 할 거라고. 아마 금메달 13개 따서 5위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했더라고요. 그래요. 메달을 따면 좋겠지요. 그러나 제가 기도하는 것은 뭐 메달을 따든 못 따든, 지금 브라질 그쪽 지역이 지카 바이러스, 그거로 인해서 조금 걱정도 많고, 또 치안도 불안하고, 또 요즘은 전 세계가 테러의 공포 속에서 지금 떨고 있잖아요. 하여튼 뭐 메달을 뭐 많이 따면야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나라 선수들뿐 아니라 전 세계의 선수들이 좀 안전하게, 그리고 아무 큰 부상 없이 올림픽을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꼭 그렇게 기도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왕이면 주님, 우리나라에 금메달 많이 주시옵소서.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선수들은 이 4년 동안 이날만을 기다렸어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이날만 기다렸잖아요. 올림픽이 열리는 이날만 바라보면서, 이날만 소망하면서 아마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땀방울을 흘렸을 거예요. 정말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광경을 보면서 이게 바로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림픽이라고 하는, 올림픽에서의 금메달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진 자가 4년을 어떻게 살아요? 땀방울을, 구슬 같은 땀방울을 흘리면서 그렇게 살아요. 나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따야지, 그래 놓고 게으르고 낮잠 자고 그냥 뒹굴뒹굴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 소망인지, 아니면 그것이 그냥 마음속에 그렇게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 라고 품는 개꿈 같은 것인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분별을 해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돼봤으면 좋겠어, 이런 정도의 그냥 바램인지, 그걸 어떻게 구분해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게 진짜 비전이고 그것이 진짜 소망이면요, 구슬땀을 흘리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그것이 내게 성취되기까지 남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땀방울을 흘리게 돼 있어요. 땀방울을 넘어서서 핏방울까지 흘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소망 있는 자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꿈이라고 할까? 또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소망이 있을 텐데,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정말 나 자신에게 진짜 소망인지, 아니면 그냥 잡히지 않는 무지개를 잡아보려고 애쓰는 헛손질인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구분해 보세요. 나는 그것을 위해서 얼마만큼 땀을 흘리고, 얼마만큼 절제하고, 얼마만큼 노력하고, 얼마만큼 내 인생을 사용하고 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것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망 있으십니까?
옆 사람을 한번 보면서 물어보세요. 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없으시군요. 대답할 자신이 없으니까 지금 물어볼 자신도 없어요. 갑자기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대답 안 해도 좋아요.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 소망 있나? 나 지금 뭘 바라보고 살고 있지? 내 인생에서 지금 내가 뭘 기대하면서, 뭘 꿈꾸면서 살고 있지? 여러분, 소망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그 사람의 삶은 지루해지기 쉽습니다. 정말 권태로워요. 너무 지루해요. 사는 것이 너무나도 나에게는 막연하고 사는 것이 너무나 지겨워요.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지루해할 시간이 없어요.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이 지루해할 시간이 있을까요? 태릉 선수촌에 모인 그 선수들이 지루해할 시간이 있을까요? 아니더라고요. 방송에서 보니까 쉬는 시간조차도 아껴서 운동하더라고요. 놀고 먹으라고 좀 이렇게 쉬는 시간을 줬는데도 그것을 절제하면서 어떻게 쓰든지 내가 금메달 따는 것에다 초점 맞춰서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몸 관리와 자기의 모든 것들을 준비해 가더라고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삶이 지루해질 뿐만이 아니라 그 삶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약해요. 여러분, 열정, 어떤 뜨거움, 강함, 그런 거는 와일드하다고 해서 열정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와 이러면은 아주 카리스마가 있어. 카리스마는 그런 걸 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소리만 질러댄다고 열정이 아니에요. 어쩌면요, 진정한 카리스마, 진정한 열정은 내적이에요. 오히려 차분해요. 오히려 정말 조용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아무리 겉으로 막 열정 있는 것처럼 외쳐도 그 사람 안에 진정한 비전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 약해요. 그 약하다는 것이 어느 때 드러나느냐? 보통 때는 몰라요. 정말 그 사람이 뜨거운 사람인 것 같고, 그 사람이 열정 있는 사람 같고, 그 사람이 정말 능력 있는 사람 같고, 강한 사람 같대요. 근데 그게 어느 때 나타나느냐? 자신 앞에 두려운 문제가 딱 생길 때 나타나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하죠. 오해 말고 들으세요, 남자분들. 남자보다 여자가 강한 것 같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남자들이 뭐 그냥 강한 것처럼 막 뭐 다 할 것처럼 해도 막상 집안에 어려운 일 딱 생기면은 그냥 벌써 그냥 예민해져가지고 그냥 예민해져가지고 가족들한테 스트레스 내고, 그건 뭐예요? 약해졌다는 소리예요. 그건 두려워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오히려 어때요? 약해 보일 것 같은 여자들은 내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냥 몰라요. 누가 정말 강한지, 누가 정말 열정이 있는지, 누가 정말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는 어느 때 알 수 있다고요? 두려운 문제를 만나볼 때, 고난을 만날 때, 장애물을 만날 때, 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믿음이 있을까? 누구의 믿음이 더 강할까? 누구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일까? 그 어느 때 알 수 있을까요? 고난을 만날 때, 두려운 문제 만날 때 아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냥 예수님 얘기란 얘기는 그냥 막 해내. 예수님 이러시고, 예수님 어쩌고 저쩌고, 기도해도 혼자서 신앙적으로 좋은 말이란 좋은 말은 다 해. 그런데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팍 터졌어. 더 떨어. 더 울어. 더 두려워해. 벌벌벌벌벌벌. 그럼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이 여태까지 했던 모든 신앙적인 말, 종교적인 말은 다 백지수표였어요. 백지예요, 백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정말 강해져야 되는데 누가 강하냐면은 소망 있는 사람이 강한 거예요. 비전이 뚜렷한 사람은 강해요. 크게 나대지 않아도요, 혼자서 딱 비전 있는 사람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기 때문에 그 길을 딱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을 때 강해지고 부지런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야 이놈아 부지런하게 살아라, 야 이놈아 이렇게 나약해, 백날해도 소용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자녀에게 네가 무엇을 소망하니? 너 어떤 것을 소망하니? 소망이 있는지를 점검해주고 그 자녀에게 소망을 줄 생각을 해야지 막 게으르다고 윽박지르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소망만 줘보세요. 꿈만 줘보세요. 그 가슴에 불타오를 만한 어떤 비전만 줘보세요. 우리 애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게 삽니다. 우리 애들이 우리보다 더 부지런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삶의 소망 주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그래서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올림픽과 같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소망의 날이 우리에게 있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고 그 면류관을 쓸 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야, 나도 내 일생에 그렇게 한번 해볼 수 있었다면 정말 소원이 없겠어요. 너무.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그 날이 있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월계수, 면류관을 쓰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제 금메달을 목에 걸고 그 면류관을 쓰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그때가 언제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 것 같아요. 재림은 뭐냐? 재림은 어떤 날이냐? 예수님이 나에게 금메달 걸어주시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날이에요. 이게 재림이에요. 꿈만 같은 날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주님은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려고 애썼던, 고단한 삶을 살았던 우리의 노고를 아시고 우리에게 금메달을 걸어주시면서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너 정말 애썼다, 우리를 그렇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이에요.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얼마나 정말 우리 기쁜 날입니까? 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때 성경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먼저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읽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것은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요. 이것은 무슨 시시껄렁한 그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을 사용해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개념이 정말 잘 세워져 있어야 돼요. 우리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미와 아직, 이 두 가지가 딱 균형 잡혀 서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예수님께서 전도를 시작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왔어요. 자, 이것을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자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삶에서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이미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예, 그게 성경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세상에 오신 사건, 그 초림으로 인해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합시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임하고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누군가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사람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과 현실의 괴리가 있는 거예요. 뭐냐?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복을 누리지만 때로는 고난도 경험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요. 그래서 때로는 형통하고 잘 되는 길을 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이나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나 이 땅에서 누리는 사랑이나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동행해 주신 모든 것들이 부분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잘 될 때도 있지만 고난당할 때 놀랄 거 없어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 몸이 이상하고 내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내 자식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때로는 내 앞길이 딱 막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놀랄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나에게 완전하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구원이라는 것으로 바꿔서 적용해도 좋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그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내가 어느 날은 내가 어제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오늘은 그 믿음이 약해지면서 내가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작년까지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막 그랬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성령 충만도 시들해지고 봉사도 시들해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그것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는 아직도 구원받은 속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겉사람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전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이해 못하면 자꾸 시험 들어요. 아니 하나님, 내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왜 자꾸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다면서 왜 자꾸 채워지기는커녕 왜 이렇게 구멍만 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중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인생 중에 형통할 때가 있다면 고난받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언제 완성되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큰 관심이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되는 때는 도대체 그러면 언제냐? 이것이 초대교회의 큰 관심거리였고 사도들의 관심거리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으로 남겨둔 거예요. 언제입니까? 이제 저로부터 하도 들어가지고 이제 알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림하시는 때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언제 완성돼요? 아직도 예수 믿고 사는데도 아직도 죄짓고 싶은 마음이 문득문득 일어나는 이 불완전한 구원이 언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쯤 나는 정말 내가 선택하는 것들마다 고민 없이 갈등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만 선택할 수 있는 그 완전한 구원이 도대체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고달퍼요. 우리에게는 고난이 남아있고 우리에겐 탄식이 남아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재림하시면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것 참 좋은 일인데, 문제는 뭐냐? 그 재림의 때를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그 재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성자 예수님도 나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아시는 극비사항이다. 그건 이 세상 누구도 알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그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재림은 우리 신자들에게는 금메달 받는 복된 날입니다. 그런데 그때를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이런 것 같은 거예요. 마치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운동을 너무 잘해요. 이 사람이 올림픽에 나가기만 하면 금메달을 따놓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올림픽이 언제 열릴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올림픽에 나가기만 하면은 하여튼 따요, 금메달. 금메달은 따놓은 당상인데 문제는 뭐예요? 그 올림픽이 언제 열리는지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의 삶의 모습이 나올 것입니다. 어떤? 첫 번째는 뭐예요? 야, 언제 열릴지도 모르는 올림픽, 내가 그걸 기대하고 사냐? 선수 생활을 마감하고, 운동선수 생활을 마감하고 그냥 내가 내 맘대로 그냥 먹고 마시고 하면서 그냥 내 편한 대로 살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삶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삶의 모습은 뭐가 있을까요? 비록 언제 열릴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열리기는 열릴 테니까 내가 그때를 대비해서 어쨌든 나의 운동선수로서의 삶을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나는 무조건 나가면 금메달이니까 언제 열릴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열리기는 열린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걸 믿고 내가 운동선수로서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야겠다. 이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재림이 언제 우리에게 임할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 첫 번째 유형에 속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두 번째 유형에 속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결정해야 돼요. 어느 때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재림은 반드시 있다. 여러분,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뒤로 가서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더 같이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우리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이 하늘로 올려지신, 지금 승천하시는 이 예수는 그대로 어떻게 하신다? 오실 것이다. 승천하신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신 그 예수께서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예언이고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자, 그럼 믿음은 뭐예요? 믿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은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한 것인데, 그러면 나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자세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 자세.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한 약속은 성경이 거짓없는 약속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재림의 준비 자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믿음. 방금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 그걸 믿어야 돼요. 승천하신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거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안타깝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지, 그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교회 봉사 어떻게 해야 될지, 선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많은 설교들이 있고 많은 가르침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안에 희미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주께서 재림하실까? 이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하여튼 뭐 우리 가정사 중에 하나인데, 어린 시절에 하여튼 뭐 가정의 상황이 그래서 제가 외갓집에 한 6개월 정도 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직원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6개월 후에 내가 너 꼭 데리러 간다. 그러니까 외할머니 집에 가 있어라. 걱정하지 말고. 그 제가 이제 10살 때죠, 그때가. 그래서 이제 제가 외할머니 집에 가 있었어요, 6개월 동안. 그런데요,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 엄마가 그렇게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10살 한참 나이인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가? 이제 신장로라 그러죠, 도로. 네? 도로, 신장로. 그 버스 쓰는데 6개월 동안 제가 하루도 안 빠지고, 저녁 이제 숙제 다, 학교 갔다 숙제 다 해놓고 저녁밥 먹으면은 그 저녁에 오시는지 낮에 오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 앞에 가서 신장로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버스, 마지막 버스 끝날 때까지, 어두워질 때까지, 깜깜해질 때까지. 그게 제 일과 중에 하나였어요. 학교 갔다 와서 숙제하고 저녁밥 먹고 가서 신장로에 거기서 버스 쓰는 데 가서 앉아있고, 오늘 우리 엄마가 오시려나? 안 왔어요. 그럼 내일도 실망이 없어요. 똑같이 나가요. 똑같이 앉아서 오늘 우리 엄마가 오시려나? 그러기를 얼마 동안요? 6개월 동안 했어요. 6개월 동안. 네. 그래서 어느 날요, 제가 이제 학교를 갔다가 오는 집에, 할머니 집에 왔는데, 아유, 우리 엄마가 벌써 와 계시더라고, 거기에.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우리 그 직원사님 품에 제가 이렇게 안겼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언제 올지 몰라요. 내가 다시 온다. 그러나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정말 몰라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온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으로 다시 와서 35절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건 뭐냐면요, 자, 유대의 결혼식은요 더운 지방이다 보니까 저녁에 열려요. 저녁에.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집에 주인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결혼식에 간다고 하면 저녁에 가는 거예요. 그 결혼식이 길어지다 보면 어때요?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이 올 때까지 종은 뭐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 자면 안 돼요. 어떻게 하고? 허리에 띠를 띈다. 허리에 띠를 띈다는 말은 우리 알고 있죠. 유대인들 옷은 제 가운처럼, 여러분 우리 중동 사람들 옷이 어때요? 너풀너풀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예. 일하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옷을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졸라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를 졸라맸다. 옷을 허리에 졸라맸다고 하는 것은 뭐 할 자세? 일할 자세요. 쉬는 자세가 아니에요. 일할 자세. 흩어진 자세가 아니에요. 뭔가 딱 하려고 하는 자세. 이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바로 이 말이에요. 주인을 기다리는데 그냥 퍼즐로 자다가 띵동띵 소리 나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안 자는 척하면서 주인님 오셨어, 이게 아니라 어때요? 안 자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종으로서 일하는 자세를 잃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등불을 켜서, 그렇죠, 주인이 올 때를 맞이해서 등불을 켜놓는 것, 이거 역시도 깨어있으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36절 보세요. 너무 예수님 비유가 너무 우리 마음에 와닿아요.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 준비하고. 그래서 주인님이 오셔서 문을 똑똑똑 두드리면서 내가 왔다 하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네, 어서 오세요 주인님하고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깨어있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따라합시다.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깨어있다고 하는 건 뭐냐? 기도하며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의 육체는 깨서 가정생활도 하고 직장도 가고 교회도 왔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잠들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영혼만 깨어있는 영혼이에요. 기도하는 영혼만 살아서 움직이는 영혼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영혼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도라고 하는 이 모양새만 갖추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의미의 깊은 의미는 뭡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소통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는 말은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가운데, 서로 통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깨어있읍시다.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주님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자세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세가 뭐냐면요, 에베소서 4장 3절을 근거로 해서 볼 것 같으면 따라합시다. 연합하는 것이다. 연합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 중에 하나는 연합이에요. 에베소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다. 이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는 연합하지 않으면 사단의 밥이 됩니다. 우리는 연합하지 않으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우리는 서로 성도끼리 교제하고 성도끼리 하나 되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러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구역으로부터 멀어지고 공동체로부터 멀리 있으면 여러분, 희한한 것이 뭐냐면 믿음의 불이 점점 약해지게 돼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책에서 봤어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 집사님이 요즘에 교회를 안 나와요. 출석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신방을 가셨어요. 그때가 한겨울이었는데 가니까는 그 집사님이 잘 사는 사람이라 벽난로를 켜놓고 거기서 따뜻한 데서 이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방을 가셔서 보니까 그러고 있어요. 목사님이 그 집사님 앞에 딱 앉았습니다. 긴 말 하지 않아요. 목사님 말을 안 해요. 옆에 있는 집게를 가지고서 그 벽난로에 있는 숯불 하나 딱 잡더니 저쪽에다 옮겨놔요. 근데 이 집사님은 머리가 좋으신 분이거든요. 딱 이해를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목사님, 다음 주부터 꼭 나가겠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벽난로 속에 있을 때는 활활 타오르던 그 숯불이 벽난로로부터 멀어지니까 처음에는 그 불길이 살아있는 것 같았지만 점점 불길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 알아들었던 거예요. 다음 주부터 꼭 나가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내가 영적으로 그리고 내가 육적으로 붙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내 믿음이 살아있는 것 같아도 점점 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역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온 마음을 쏟으시길 바랍니다. 구역에 온 마음을 쏟으시길 바랍니다. 모일 때 같이 모일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위로하는 자리에 내가 빠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손해를 보는구나 이런 생각 가져야 돼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뭔가 돈으로 거래되는 그 것에서는 내가 1원이라도 손해보면 어때? 속상해요.
내가 그거를 왜 내가 손해를 봤지? 우리 여자분들, 그죠? 무슨 쿠폰 같은 거 있는데, 그거를 내가 사용해서 좀 돈을 깎았어야 되는데 어때 하다 보니까 못 깎았어. 집에 돌아와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이걸 보니까 날짜까지 지났어. 오늘이 마지막 날이야. 그럼 더 속상하죠. 이제 이거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런 거는 괜찮아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배로 모일 때 그 예배의 자리에 빠지고, 구역 모임으로 모일 때 그 구역 모임에 빠지는 거, 이거를 손해보는 줄 알아야 돼. 이게 내 인생에서, 내 신앙에서 이게 정말 엄청난 손해구나. 내가 왜 이 손해보는 짓을 하지? 이게 영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말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사람만이 분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육적인 사람은요, 영적으로 손해보는 일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어요. 내가 지금 손해를 보는지 이익을 챙기는지 몰라요. 육적인 관계에서 이익이냐 손해는 민감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으로 사로잡힌 사람은 내가 현실의 삶에서도 지혜롭게 살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내가 정말로 지금 손해를 보는 삶을 사는지 이익을 남기는 삶을 사는지 잘 분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공동체에 연합해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자주 쓰는 성경의 예화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을 때 이제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합니다. 쫓아오면서 계속 사람을 죽여요. 그런데 그 아말렉 족속의 공격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그 공동체로부터 낙오한 사람들, 그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들, 그 공동체로부터 이탈한 사람들을 아말렉 족속이 계속 뒤에 쫓아가면서 죽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아말렉은 사단입니다. 오늘날 사단이 누구를 공격하고 사단이 누구를 시험하고 누구를 넘어뜨립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속에 딱 붙어있지 못하고 그 몸은 교회에 와 있어도 마음은 교회 밖을 방황한다든지, 교회 안에 머물고 있지만, 소속되어 있지만 그 영혼은 교회 밖에서 방황하고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 사람은 사단의 표적이 됩니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다 뭉쳐있는 사람,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그때 내 안에가 뭐예요? 교회예요. 주님의 몸인 교회에 있을 때, 교회에 붙어 있을 때 너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너희는 강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재림의 준비 자세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깨어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 연합할 수 있어야 돼요. 구역 모임 참여 정말 잘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재림을 준비한 자의 복이 있다고는 말씀하세요. 37절,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헛된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주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주인이 결혼식에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종이 자질 않고 허리에 띠를 띠고 정말 불을 켜놓고 우리 주인님이 언제 오실까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똑똑똑 두들기니까 어서 오세요 주인님, 다녀오셨어요? 이걸 보니까 주인이 어떻게 이 종을 대해줬냐면, 야야, 네가 나 때문에 고생했구나, 네가 나 때문에 정말 이렇게 했었구나, 일로와 여기 앉아, 이제 내가 너를 좀 섬겨줄게, 내가 너를 섬겨줄게, 주인인 내가 너를 섬겨줄게, 주인인 내가 너를 보살펴줄게, 주인인 내가 너를 높여줄게. 37절이 그 얘기잖아요.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도를 자리에 앉히고 그 주인이 수종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광의 예수님께서 나를 수종 들어 주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림을 준비하는 게 헛된 게 아니에요. 세상 말로 말하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그게 개고생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의 복이 예비된 일이고,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약속한 그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4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4년 동안 흘린 땀방울 핏방울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헛된 것입니까? 아니요. 그들이 금메달을 따고 그들이 영광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요,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재림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내세에만, 먼 훗날에만 이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 다시 오신다, 그래서 내가 깨어 기도하고 내가 교회와 연합하고 내가 믿음 가지고 사는 이 자세로 살아가면 현실에서도 이익이 많습니다. 현실에서도 이익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로 깨어 있으시 보십시오. 주님께서 앞길을 확장 열어주십니다. 믿음 가지고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홍해가 열리는 듯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와 연합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뻔하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올림픽 선수들 예를 들고 마칠게요. 여러분, 올림픽 선수들이 4년 후 올림픽을 바라보면서 내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준비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세계 선수권대회, 무슨 쟁탈전, 이런 게 다 있어요. 올림픽보다 작은 그런 경기들이 있어요. 올림픽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그 사람들은 그 작은 경기들 속에서 계속 이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기도하며 살고 교회와 연합하며 살 때 우리의 현실에서 놀랍게 기적이 일어나고 형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재림의 날, 그 날을 우리에게 알기를 바라시지 않고 오히려 그 날을 준비하는 자세가 갖추어지기를 주님이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록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할지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에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매일매일을 기도하며 깨어 있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홀로는 약합니다. 홀로는 넘어집니다. 홀로는 우는 사자와 같은 사단의 밥이 되기 쉽습니다. 교회와 구역에 더 연합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더 강해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